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같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의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를 모두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잘 가져서 어제 창세기가 모두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잘 정리된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모든 그 모세오경의 내용의 시작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독립된 책이라기보다는 모세오경을 이루는 두 번째 책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왜냐하면 역사를 쭉 이어가고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가운데 토막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것만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오경이 기록된 것은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하고 출애굽의 역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바로 모세의 그 마지막 부분, 마지막 시대의 부분의 출애굽 세대,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 세대가 거의 다 죽고 얼마 남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때쯤이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 이전에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그런 사람들이 장성해서 이제 전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때, 이제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모세가, 지금까지 출애굽 세대들은 모든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능력, 모든 걸 경험했고, 신의 산, 홍해,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 이후의 세대에게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역사적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한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서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어떤 그들의 정신적인 신앙적인 지주가 되는 그런 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전반부인 창세기와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거의 역사의 천지창조로부터 하나님과 인류,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에 이르는 하나님과 4대 족장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의 기록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의 후반부인데 여기에는 역사 기록과 함께 율법 기록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병행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출애굽기 후반부를 생각해 보면 20장부터 후반부를 생각해 보면 시내산의 언약 체결,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전후한 십계명 및 성막에 관련된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마지막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고요. 레위기는 전적으로 제사법, 도덕생활법 같은 율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주로 광야 40년의 그 생활, 삶의 과정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는 과거의 역사와 이미 그들이 받은 율법의 의미를 재설명하고 해석하고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역사 이야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부터 나머지 신명기까지 모든 책은 율법과 역사가 병행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모세오경은 전반부 후반부 역사 이야기와 역사와 율법이 병행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 이제 출애굽한 그 세대가 아닌 새 세대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선택된 백성들과의 관계를 잘 믿음과 순종으로 유지해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바래서 이 모세오경을 썼던 것이죠. 전체 역사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것이죠. 출애굽기로 이제 들어가서 출애굽기의 내용은 책의 제목이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 출애굽을 하기 이전의 기록이 1장부터 12장 36절까지 출애굽 이전의 기록이고 12장 37절부터 마지막 40장 38절까지가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애굽을 나오기 이전의 기록과 애굽을 나온 이후의 기록, 그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 이전의 기록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바로 왕의 탄압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노역 가지고도 안 되니까 난 아들들을 모두 다 아기들을 죽이는 민족 말살 정책을 하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그 와중에 모세가 탄생하고 출생하는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혼인을 하고 정착을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까지가 출애굽기 전반부, 출애굽 전에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후반부 이야기는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죠. 애굽 군산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갈라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마라의 쓴물과 단물, 만나와 메추라기, 아말렉과의 전투, 율법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등정해서 10계명을 받고 종교법, 기본율법, 시민법, 안식년과 안식일, 3대 절기, 규례, 우상 숭배, 금지명령, 이렇게 모든 사건,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 양식은 이렇게 될 것이고 기구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제사장들은 어떤 복색을 갖출 것이고, 이런 얘기가 쭉 되다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를 하는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3,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모세가 하산하고 성막을 준비하고 성막 낙성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이게 결국은 출애굽 이전의 이야기하고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 출애굽기는 앞부분에는 역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20장까지는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역사와 율법이 같이 섞여가지고, 이게 율법책이라고는 말하기는 좀 그런 게 모세오경입니다. 왜냐하면 율법하고 역사가 섞여 있고요. 이 출애굽기 20장 이전에는 율법은 안 섞여 있어요. 거의가 역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역사를 기록한 것만이 아니라 율법의 기록이 본격적으로 20장부터 나오게 되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율법의 이야기를 역사 속에 담아서 그 역사 속에서 율법이 나왔고 그 율법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그 율법이 나오게 됐던 배경과 원인과 이런 거를 함께 역사 이야기와 모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지속되면서 율법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율법 해석을 하나님 뜻과는 다른 해석을 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게 아직도 현대에 와서도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는지, 창세기는 뭐죠? 애굽에
왜 들어갔는지 얘기까지가 끝나는 거고, 출애굽기는 그 애굽을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규례와 법도,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성막법, 제사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역사의 교훈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역사만의 이야기가, 창세기는 완전히 역사만의 이야기고요, 출애굽기는 역사의 이야기는 앞부분에, 그리고 율법의 이야기는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민수기, 레위기는 모두 거의가 내용이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역사의 이야기와 함께 율법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보실 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이 출애굽기 계획에 대한 걸 전이해를 갖고, 출애굽기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기는 이런 가르침과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강의 끝나고 조금 뛰었다가 출애굽기를 할까 그랬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 생각해서 가능하면 모세오경을 다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창세기를 배우고,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출애굽기,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 역사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두었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가르침과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깨달음의 지혜와 아버지 마음속에 하면하고 받아들이는 감동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출애굽기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 가운데도 은혜로 말씀으로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금요일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그리고 교회 부흥과 발전, 또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